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언, 그것을 묵상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질까? 그것을 궁금증을 갖고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영화에서는 전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전편보다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3장 전반부만 읽고 거기서 끝난다면 이 모든 사건의 스토리 전개가 너무나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위대한 믿음의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이 안에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한편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종결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은 이건 정말 대단하고 숭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풀무불 그곳에 던져진 세 친구들을 구원하시는 기적, 그 은혜의 기적을 베푸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다면 왜 풀무불로 들어가기 전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위험과 위기를 사라지게 하시지는 않으셨을까? 달리 말하면 왜 애초부터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으셨을까?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기적은 너무나 감격적이고 좋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이시라면 풀무불 그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라도 그것을 사그러지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그 일은 버리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죠. 풀무불은 상징입니다. 고난의 시련. 그런데 풀무불은 우리의 바람과 기대처럼 하나님 마치 기적처럼 이 풀무불을 당장에 없애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바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치 동화 속에 그 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happily ever after, 그런 마지막 해피엔딩의 결말처럼 그렇게 우리는 늘 바라며 살지만 실제 우리 현실은 풀무불 속에 여전히 처해진 것 같은 상황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플 수 있고, 무언가에 떨어진 사람,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불합격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고, 망한 사람은 여전히 망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늘 드라마틱하게 기적이 일어나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풀무불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풀무불의 고난과 시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풀무불, 이 고난과 시련,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관점,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겠죠. 이걸 왜 허락하셨는가? 만약 내가 가진 잘못된 생각, 관점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겠죠.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과속을, 조금 속도를 내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답니다. 일상에서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요. 근데 단속 카메라가 눈에 들어와서 이제 속도를
재빠르게 줄였대요. 브레이크를 밟고. 근데 단속 카메라가 번쩍하더니 이 사진 찍히는 게 보이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속도를 낮췄는데 지나갈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찍혔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래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속은 둘째치고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속도를 늦춘 다음 카메라 있는 곳 다시 한번 지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카메라가 또 번쩍하면서 찍더랍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대처하겠다. 한 번 더 돌아가서 속도를 더 낮춘 다음에 그 앞을 정말 속도 한참 밑으로 지나가는데 또다시 번쩍하고 찍히더랍니다. 그래, 어디 티켓 날라오면 가만히 있나 보자. 아니나 다를까 티켓 날라왔어요. 정말 며칠 후에. 근데 거기 적혀있는 이유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죠. 예, 이름 홍길동, 이유 안전벨트 미착용. 도대체 이 예화에 어디에서 웃음 포인트를 찾아야 하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포인트는 고정관념 깨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잘못된 생각 깨는 거죠. 왜냐하면 티켓의 이유는 속도 위반이 아니었잖아요. 안전벨트 미착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만 꽉 쳐가지고 3번이나 카메라에 찍혔던 것이고, 우리가 그런 나만의 생각,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무조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풀무불이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풀무불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가. 오늘 그 영적인 보화를 여러분과 함께 캐내어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풀무불의 기적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었는지요, 본문의 대략적인 이 스토리 라인, 그 얼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요, 18절, 3장 18절 말씀부터 시작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니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위대한 고백 앞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건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을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당장의 풀무불이 사라져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19절 그 다음 말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와, 이게 느부갓네살이 계속 이렇게 좋은 말로 설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낯빛이 변했어요. 싹 돌변하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서 분노가 폭발합니다. 불 뜨겁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과로 가냐면 20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곁에 있던 그 용사가 나와요. 군대의 용사라고, 가장 힘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 친구를 결박해서 불 속에 던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저항하다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집어 던져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처구니 없게도, 자 22절 보면 저 용사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불이 강렬하고 뜨거웠으면 곁에 있던 사람이 다 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불 안에서 살아날 확률은 얼마? 0. 아무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 사람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목격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집중해서 같이 보죠.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느부갓네살은요, 여러분,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른 군사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로는 끄떡도 안 하는 놀랄 사람. 근데 여기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단어 자체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왜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러면서 묻잖아요. 분명 들어간 건 3명인데 왜 한 사람이 더 보이냐. 자,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 넷째의 모양, 이 존재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세요. 많은 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대목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고난의 풀무불은 여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 있지만,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풀무불의 시련은 우리의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구덩이에 처해져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풀무불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죠. 여러분, 심지어 재밌는 게 어느 정도로 지켜주시냐면 27절 말씀 보면 얼마나 지켜주시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세 친구들을 이제 불 속에서 꺼집어냈단 말입니다. 근데 저 모습을 보면 중반부터 보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이 작은 촛불 하나에도 자칫 머리털이나 이 눈썹 같은 게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용광로 속의 불길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대요. 더더군다나 보세요.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어요. 색이 바라지도 않았어요. 제일 끝에 심지어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야, 놀라운 일이죠. 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식당 어디만 갔다 와도 음식 냄새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 바로 알잖아요. 예배 오시기 전에 어디 식당 갔다 오시는 거 금물이잖아요. 만약에 숯불갈비나 삼겹살 같은 거 먹고 오시면 단번에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그게 냄새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5년 전에 벌써 코로나가 한참 시작 그때 될 때, 이제는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서 대피하는 경험을 했어요. 이 자리에도 그 아파트에 같이 살던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졌으니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다 금지되고, 집에서는 화재가 났으니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정말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들어있지도, 오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화재로 인한 그 보험 처리를 할 때요, 여러분, 보험 처리할 때 저는 다행히 가구와 물품의 손상이 많지 않았거든요.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권면하시기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처리를 해야 한다. 왜? 그 화재가 난 다음에는 그
미세한 분진, 그리고 그 냄새가 옷 가구에 스며들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거를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보험 처리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시더라고요. 냄새가 여러분 그만큼 지독합니다. 쉽게 안 빠져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어느 식당 갔다 왔는지 확인도 안 될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 친구들의 이 광경, 이 장면을 목격하고 거기 있던 왕과 그 신하들이 어땠겠어요? 놀라운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떱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죠. 그리고는 30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 친구들을 다시 한번 높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해피엔딩이죠. 그야말로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스토리가 해피엔딩이다 보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칫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죽을 고비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반드시 꼭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 물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풀무불을 그대로 놓아두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 왜요? 그 풀무불을 오히려 우리의 삶을 피해가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이겨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기적,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풀무불의 시련과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단적인 예로요, 지난주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플로리다에 지금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피해가 천년에 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역대급 허리케인이 몰아쳐서 심지어 그 야구장, 돔 야구장 지붕도 다 뜯겨져 나갔잖아요. 그런 정도로 피해가 엄청났고, 수마가 핥히고 지나간 자국에 그 피해, 그 수해민들,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예상하고 분명 사람들 보고 다 미리 대피하라고 했거든요.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나는 이 물바다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를 구해 주실 거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오히려 허리케인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 물론 그런 순수한 믿음은 너무나 높이 사야 할 믿음이지만 그렇다고 덤벙대고 그렇게 들어가는 일은 하지 마시라고요. 불구덩이 물바다로 들어가는 일은 굳이 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풀무불, 그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왜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분들이 생겨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풀무불은 그대로 두실 수 있어요. 세 친구들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 풀무불은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섭리하시죠.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풀무불 속에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어떤 시련 역경도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기적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당장 생각하죠.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만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실 때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상황이 바뀌고 열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전혀 그 상황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너무 아픈데 이 질병 어떻게 해결하고는 싶은데 하나님 조금의 차도도 있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이 결국 기적을 낳는 거죠. 그 함께 하심이 결국 기적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가족 중에 젊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오랜 암투병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도 아직 어리거든요. 그 부부가 우리 바울 청장년 그 나이 그 정도 또래입니다. 젊은 부부예요. 그런데 그 아내분 역시 너무 아파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속상하고 같이 울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남편 먼저 가고 아내도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풀무불 같은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고 깨달았어요.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그 가족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시련과 고난의 풀무불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세 친구들이 겪은 풀무불은 고난과 시련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들에게 허락하신 어쩌면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테스트고 축복이에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Blessings in disguise.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사람이요 고난이 따르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메가폰 붙잡고 확성기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 여러분 루이스의 말이 맞다면 고난은 고통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입니다. 그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지만 물론 베드로전서 4장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불시험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건 연단하려고 주시는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받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 없는 게 낫죠. 맞아요. 그렇지만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장차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면 1절에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우리 창조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2절에 덧붙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마치 공식 같잖아요. 성경 곳곳에 수도 없이 발견되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다 보세요. 모세, 요셉, 다윗,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똑같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풀무불과 같은 시험 지나갈지라도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가장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유명한 수용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연합군들이 승리하고 그 수용소를 이제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벽에 새겨진 글귀 하나를 발견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지나야 했으면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냐, 그 피 맺힌 피의 절규잖아요. 죽어가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 벽 얼마 가지 않아 옆에 또 하나의 글귀가 발견되었다고 하죠.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아직 젊으신 분들은 혹시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역경을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살아가실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풀무불의 고난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풀무불을 극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분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참 많으실 수 있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난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남들처럼 백도 없고 왜 나는 풀무불에 계속 갇혀 있는가?
관계의 시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도 계시고,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날 것 같고, 우리 자녀들 졸업과 취업은 요원하고 뭐 하나 제대로 내 맘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풀무불에 갇혀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내 기도가 그냥 공허한 메아리 같아요. 허공에 그냥 치는 그런 소리.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으시거든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사일런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난이 정도가 지나치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가슴만 턱턱 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풀무불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버리지도 않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히브리서 이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결단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 중반부터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도 살아가십시오.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편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홀로 외로워서 너무나 힘든 밤을 지새우는 거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위로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함께 하시니,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 풀무불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